이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좀 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좀 비방하고, 또 때로는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하게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성도들을 비방하지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할 이유를 아주 무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쉽게 읽혀지고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참 쏙쏙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논리적으로 비약되어 있다거나 혹은 서로 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때로는 좀 억지로 짜맞춘 것 같은 그러한 좀 논리적인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믿는다면, 성경에 그런 비논리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본문을 만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본문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뜻을 깨닫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셔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본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정말 우리가 이 밭을 갈다가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도 역시 잘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 흔한 일, 일상의 일,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갖다가 지금 붙이고 비교하냐면 율법에다가 비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과 비교를 해요. 자,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어느 정도 본질이 비슷할 때 둘을 비교하거나 대조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형제들을 비방하는 것,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과는 도무지 이 사이즈나 무게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아주 곧바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일, 형제를 판단하는 일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 같다. 자, 만약에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이것은 참된 가르침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면서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야, 이것은 헛된 가르침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 좀 수근거리고 뒤에서 좀 이렇게 비방하고 형제에 대해서 또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일을 가지고 돌을 쳐서 죽인다 그러면 우리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 일 가지고 사람을 돌을 쳐서 죽이나.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그 스케일이나 무게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이 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지금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이 본문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는 이 두 가지, 즉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거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가 궁금할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궁금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의문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성경 속에 있는 의문점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난관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답은 예수님께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연결고리,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과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논리,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실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정통하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박식하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이 율법사가 정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의도를 간파하셨죠. 자, 이 율법사의 의도는 뭐냐면, 만일 이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일 예수님께서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만일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그러면 이 율법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외에 다른 계명들은 별로 필요 없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계명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둬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렇게 시험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듣고는 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비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답은 뭐였냐면, 그 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 이 강령이 뭐예요? 모든 것의 뿌리이자 근본이자 뼈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로써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개할 수 있냐면,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나고, 이웃은 이웃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고, 누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만 그냥 잘 살고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라면 우상 숭배와 같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중한 죄나 이웃을 비방하는 죄나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동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나 동급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그것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지키는 일,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빠뜨려서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빠뜨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빠뜨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가 중요하죠. 하나님만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논리의 구조가 이 3단 논법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과 같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곧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곧 율법을 따라야 하는 자가 율법을 다스리는 자, 율법을 지배하는 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어떠한 교만으로 이어지냐면 자기 스스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논리가 이해가 되죠?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데, 너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너희의 이웃을 판단함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가 또 다른 단락을 이룹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떠한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자,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쭉 우리가 읽어볼 때에 이게 좀 잘못된 말일까? 이게 왜 잘못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뭐 이웃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뭐 좋은 물건을 떼다가 좋은 값에 팔아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일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요즘처럼 이렇게 실업 또 경기 침체 이런 일들이 많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즉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앞단락의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네, 교만함이라고 그랬죠. 어떤 교만함?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러한 교만과 같다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말도 그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형태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죠. 누구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이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어떤 이는 비록 자신만의 꿈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또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해 뜨기 전에 잠시 나타났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은 비록 제가 세웠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종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내가가 주어이고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좀 협조해 주시고 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좀 들러리처럼 옆에 서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5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자, 그런데 이것 역시 지금 건강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16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15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 같잖아요. 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뭘 한다는 거죠? 허탄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결코 허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에요. 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이루어낸 그런 결과를 자랑하는 것, 그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다고 자랑할 때 그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 되지 않고 영원한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은 들러리, 예수님은 그냥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이름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지만 그 속마음으로는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는 이러한 예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좀 눈치 없고 좀 센스 없는 목회자 같으면 이제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또 좋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복돋을 때 그것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쏙쏙 다 흡수해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면 그는 허탄한 목회자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정말 알찬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알찬 사람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말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말로 내가 이웃 도시에 가서 한 1년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속의 마음,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본심이 허탄한 생각,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들러리로 여기는, 하나님은 장식품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진정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가? 계획은 내가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를 붙인 이유는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대대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이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이란 이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러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아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괴롭힌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가 누구를 죽였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이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그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인 순교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함께 요한이 있었죠. 요한복음을 쓴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데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어느 날 왕의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정말 헤롯 아그리빠의 소리가 신의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립서비스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왕이니까 왕이 한마디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기에다 대고 아부하려고. 더군다나 지금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정을 행하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입을 잘못 놀리면, 혀를 잘못 놀리면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저 그 앞에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가만히서를 했겠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정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헤롯 아그리파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일 정도면 정상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정상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액면 그대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질 않을 겁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는 그 말을 정말 액면 그대로 자기가 정말 신의 음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우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사자가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을 쳐서 벌레에 먹어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1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벌레에 먹어 죽었다는 것이 뭐 송충이나 뭐 이런 벌레가 몸에 붙어가지고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장기를 어떤 균이나 또는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하게 해서 죽었겠죠. 헤롯 아그리파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 그래서 결국 그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 우리는 그런 일을 볼 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경각심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 그것이 곧 헤롯 아그리파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스스로 취했다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은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어떻게 그 둘이 같을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좀 기분이 상해서, 내가 좀 언짢아서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했고, 비방도 좀 했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고, 뭐 이런 일,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챈, 곧 율법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과 같은 맥락에 있다.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또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정말 옆집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너의 이웃에게 행한 일을 통해 네가 나에게 행한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무엇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챙겨주는 것,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며 힘을, 격려를 실어주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걸로 나는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우리가 보통은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
내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드린 것처럼 여기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짝이 있죠. 우리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잘못 행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행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을 비방한 것으로 여기고, 즉 그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면 곧 율법을 판단한 것이요 또 하나님을 판단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젖을 먹는 어린아기에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장년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한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 일로 여기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께 그대로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방과 판단을 받으실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그런 비방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자주, 가능하다면 항상 지켜 행한다면 그는 참으로 성숙한,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싫다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그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쉽지 않지만, 또 급격한 변화는 있지 않겠지만 기대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왜 요구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심으로 우리가 어느덧 그렇게 여러 단계의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씩 더 실천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힘써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희가 성령을 의지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루하루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대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